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설교를 쓰면서요, 시 한 편 써보려고 이렇게 막 좀 노력을 해봤는데, 시는 아니고 시 비슷한 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은 밤에만 보입니다. 실상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밤이 되면 비로소 별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불면의 밤이 있습니다. 남모를 슬픔과 번민의 밤이 깊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새벽이 찾아오기까지 길동무가 되어줄 밤하늘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던 바울. 학벌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장래가 충망되는,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요,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주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생길이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서 남게 된 것은 고통이 전부예요. 빈손입니다. 빈배입니다. 아직도 채워야 할 고난이 더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르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결과가 고난의 연속이고 괴로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면 굳이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만 연결된 것이라면 구원받은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셔서 그토록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바울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에서 고난 받는 것이라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겠지만 열심히 살았고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온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고난과 핍박이요 오해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당하고 싶지 않은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주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게 신앙생활의 결과라면 누가 주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일이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분이신데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어렵게 되면서 마음에 낭망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방 가서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하소연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다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 따라 살겠다 해도 목회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퇴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내 인생도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해석될 때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그 위기는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부두로 나가 밤새 언제 돌아올 남편, 기약이 없는 그 남편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 불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바다를 넋놓고 바라보던 이 여인.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배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길을 잃고 자초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에서 불기둥이 솟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불빛을 따라 여기 왔어.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집도 불타고 남편도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위기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의미가 해석되니까 전화위복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하늘의 신비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가 소개됩니다. 짧은 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간단한 비유인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화는 자신이 노력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 밭을 수없이 많이 지나다녔지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우연이겠지만 믿음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기쁨의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이 영광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화가 발견되어지도록 감추어졌던 그 신비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보여주시는 생명과 같은
놀라운 하늘의 보화가 아름답게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오던, 그리고 열심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처분하게 됩니다. 살아왔던 집, 자동차, 물건, 심지어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하며 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던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던 분이 부도가 나서 밤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해서 몰래 야반도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짐을 챙겨나가는데 주인 집에 들킬까봐 도둑놈처럼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물건을 날랐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 이사가서 그분의 축 처진 어깨와 낙심한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불강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집도절도 다 날리고 도망해야 하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던지요. 그런데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 농부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아둔 돈으로 밭을 사러 갈 때 그 얼굴이란 상상만 해도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얼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가 풀린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준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을 찾은 사람의 기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내면 속에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찾으러 한 걸음에 다름질하여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얼굴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나는 꺼려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될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땅을 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사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 얼굴에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을 위해 받는 괴로움이 내 기쁨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감춰왔던 이 비밀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천국을 찾은 기쁨.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은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영적인 풍요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 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조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일이 무엇인가? 설교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맡은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오선희 작가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하는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마음을 얻은 그런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이 말을 나눴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하려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이게 그분의 거룩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늘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입니다. 그 풍요에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비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신비, 그것을 맛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살아가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기쁨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연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명예를 따라 열심히 발버둥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진리 위에 사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은 밤에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이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늘의 신비가 열리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성령의 쌀을 따라 수고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